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의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노래하다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의 대표적인 예언자 중 한 사람입니다. 주전 597년경 첫 번째 바벨론 침공 당시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낙심한 포로 공동체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심판의 메시지와 이후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부르심받은 선지자에게 적절한 이름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일삼은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대변하며 어떠한 죄도 방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한 이후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극적으로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때와 장소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힌 지 5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왕도 백성도 포로가 되었으니 민족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권위 있는 자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이는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가 소명을 받은 장소는 유다 포로민들이 거주했던 바벨론의 그발 강가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 것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어디든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지극히 거룩하고 권위 있는 그 말씀은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비록 유다 왕정의 권위는 무너졌지만 그 위에 훨씬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이 권능을 힘입어 진행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곧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먼저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북쪽에서 밀려오는 폭풍과 큰 구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풍과 구름은 어둠을 동반하지만 에스겔은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불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환상입니다. 환상이 점점 다가오는 듯한 느낌 속에서 그 불 속에 있는 단쇠 같은 것에 주목합니다. 단쇠로 번역된 단어는 주황색 보석이나 금속을 의미합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녹은 금속처럼 환하게 빛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겔은 빛을 발하는 금속 같은 것 안에서 네 생물의 형상을 봅니다.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은 그것을 사람의 형상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이 생명체들이 얼굴, 다리,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생물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이처럼 땅의 상징수인 사가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땅을 다스리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각 생물이 모든 방향을 향한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는 이 생물들이 모든 방향과 피조 세계를 아우르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환상적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곧은 다리는 하나님의 사역은 정의롭고 흔들림 없이 곧게 나아가는 사역임을 의미합니다. 송아지는 제사에 사용되던 제물로서 이 생물들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적 사역자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방 날개 밑에 있는 사람의 손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이 생물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각 생물의 날개는 서로 다 있었습니다. 즉, 각 생물은 개별적 존재지만 서로 연결되어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분열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이 생물들은 사방으로 곧게 행하며 어디든 신속히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뜻이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가라 하시는 대로만 전진했습니다. 이제 얼굴에 관한 환상을 말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는 쪽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이 네 얼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성품, 그리고 온 피조세계에 대한 주권을 상징합니다. 또한 어떤 방향에서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네 생물은 신속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땅에 있는 그에게로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황이 절박한 만큼 더욱 분명하게 당신의 임재와 관여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유다 포로들이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은 폭풍처럼 다가와 그들의 죄를 묻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후에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따뜻한 느낌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죄와 어두움, 숨겨진 부분까지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빛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감추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눈은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감추려는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감추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해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감추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하는 진정한 회복을 꿈꾸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